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더 깊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4편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면서 오고 있어요. 금요일마다 시편을 나누는데 오늘 이 시편 54편은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형되어서 주님과 한 체질이 되었을 때, 주님의 체질과 똑같이 우리가 변했을 때, 그때의 54편이 그렇게 주의 체질로 변한 우리에게 어떤 걸 알려주냐면 이 54편이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54편은 다윗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늘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늘 생명이 쫓김을 당하는, 그것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고 아둘에게 쫓김을 당했고 자기의 총애하던 신하들에게 그 생명의 쫓김을 당하면서 고백했던 부분입니다. 다윗이 54편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부르고 있냐면 54편 1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다윗이 주의 이름을 지금 이 54편에서 몇 번을 강조하냐면 3번을 강조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54편 6절에서 또 주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54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주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다윗은 여기서 계속 54편에서 주의 이름을 이야기할까요? 주의 이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고 주의 이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지금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엘서 2장 32절을 가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중요했는지,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에서 이 요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환난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가서 로마서에서 또 강조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설교 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시편에서 지금 누가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이 주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이 들어있는데 주의 이름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입니다. 그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속성이고 하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속성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좀 달라요. 속성은 질이에요, 질. 하나님이라는 신의 질, 하나님이라는 신의 질은 어떤 질이냐면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질을 가지고 있는, 그 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면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라는 신의 속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 사람이 그분의 존재를 내가 입으로 부름으로 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존재다. 무형의 어떤 이론이 아니다. 하나님은 존재다. 계신 분이다. 실제다.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존재다라고 하는데 존재라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존재라면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이 두 개로 나뉜다면 하나는 속성이고 하나는 능력이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은 뭐다?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진리이시다. 근데 그분의 능력이 뭐냐? 그분은 모든 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심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에게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아멘. 그것이 신이라는 존재가 인정이 되고 그 존재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특성이 믿어지고 그 특성이 인정된 사람이 그 존재를 부르면
그 존재를 부르면,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존재를 부르면 그 존재와 내가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너희가 나를 존재로 인정하고 나를 깨닫고 나서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신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신과 내가 각 객체, 존재로서 만나서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불러서 내가 존재로서 너와 관계가 형성이 되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그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2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나는 너희들이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든, 다듬어 만든 신하고는 전혀 다르다. 우상이 아니다. 나는 신이다.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11절로 갑니다. 이사야 4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냐면 생명이 출발된 근원만이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사는 건 실제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이 창조한 세상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존재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존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로 이 세상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존재들이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를 누리다가 뭐 어떤 사람은 50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100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200을 누리고 양은 다 달라요. 그죠? 누리는 분야도 다르겠죠. 이렇게 이 세상 안에서 막 누리다가 또 각자의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올 때에는 자기의 정체성이 없이 와요. 처음에 이 세상에 들어올 때는. 그런데 세상에 들어오면서 여러분 각자가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출발할 때는 그냥 생명 자체지만 출발해서 세상으로 시간 안으로 탁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고 이 땅에서 각자의 자기 이름으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으로 돌아갈 때는 이 세상에 속한 건 다 놓고 이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그때 갈 때의 다른 건 뭐냐면 구별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신으로 인정하는 자로 가느냐, 여호와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가느냐. 그래서 출발점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지만 도착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내가 존재로서 인정하느냐, 하나님과 존재로서 나와 관계가 형성되느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다가 이 세상을 벗어날 때 모든 걸 다 놓고 정말 영혼만이 이 세상을 탁 떠날 때 그때 내가 어떤 존재로 가느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존재로서 인정해서 관계가 형성되어 가느냐, 아니면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된 그가 하나님 없이 자기만 돌아가느냐. 그래서 돌아갈 때 도착 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는데 내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내 이름을 부르라는 거는 입술로 부르는 거랑은 좀 다르죠. 나를 인정하며 내 존재가 누구인지 네가 믿어지면, 그래서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는 너에게 생명을 줄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의미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관계를 맺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의 의미는 그거입니다. 그거 이상이 없어요.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처음이 어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나는 마지막이다. 우리는 마지막에 그분께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신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본능 안에 감추어진 것을, 영원한 것에 대한 본능을 세상 것으로 채우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돌아가면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신의 생명을 받아서 그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출발점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 그 과정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이곳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어디에 집중돼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에 집중돼야 된다. 아멘. 자, 그 다음 이사야 45장으로 갑니다. 45장 5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계속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해가 뜨는 곳이든 지는 곳이든 모든 생명이 존재하는 곳에서 내가 나를 드러낸다. 그래서 나만이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생사화복이 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자, 45장 20절로 2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라. 모여서 함께 가까이 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존재하고 있다. 나는 존재다. 나는 이론도 허상도 개념도 아니다. 실제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와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대화할 것이고 내가 나 자신을 너희에게 드러낼 것이다.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와라. 그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구원을 받으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태든 어떤 처지든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가 출발은 했어요. 하나님은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우리는 출발이 됐고 이미 지구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의 시간에 이 지구를 떠날 것입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뭐냐면 신을 만나는 기회라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지막이다. 너의 마지막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신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에게 돌이켜 갔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져서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이신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잘 때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세요. 오늘 새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약속에 이끌려 가는 자들이다. 아멘. 어떤 약속? 오늘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걸 다윗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변함이 없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의 특징이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은 낡아지고 녹슬고 시들고 썩고 상하고, 그게 시간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간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시간 밖에 존재하셔서 시간이 하나님을 관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다스리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 지구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자, 디도서로 갑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너희는 내 약속에 의하여 이끌려 갈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약속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내 앞에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처음이고 내가 너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불못이 마지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살기 힘든 때가 올 것이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은 극도로 나빠질 것이고 우리는 많은 일들로 고민하게 될 것이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감정, 그때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거겠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에 집중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에 집중돼야 되냐면 약속에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이 되어주실 거라는 그 약속에 우리가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약속에 집중이 되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상태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응답이에요. 응답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걸 응답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또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왔다. 그래서 간증도 하고 또 고백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은 내가 기도한 것이 때로는 나를 위한 기도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하고 내가 무엇을 소원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응답이 기도를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응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좋아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의 응답으로는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60년대, 70년대, 저는 이제 60년대 생이다 보니까 70년대, 80년대에 한국 교회의 부흥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기도한 것들이 뭐냐면 성령의 나타남을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은사들, 병고침, 은사, 성령이 드러나시는 은사로 그때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병고침도 많이 나타났고 또 예언이며 또 다른 어떤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 성령의 나타남이나 어떤 그 교회의 부흥, 그때는 또 양적 부흥을 많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적 부흥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그 양적 부흥과 어떤 은사들이
꼭 좋은 결과를 낸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와 진리를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결국은 세상적인 교회로 자꾸 바뀌어갔기 때문에 응답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간다? 응답이 아니라 약속에 이끌려간다. 아멘. 응답은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나 약속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응답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나는 옳은 것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이루어 주시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나? 또 내가 무슨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나? 이러면서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날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되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응답 자체에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기도의 내용이 내가 목적한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내 필요, 내 요구, 내 욕심, 내 욕망일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속에 의해서 성장해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그것을 함께 알려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믿음장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보면 모든 절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론하면서 무엇과 연결하냐면 약속과 연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에부터 시작이 됐느냐? 약속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 히브리서 11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단산한 여인이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이것은 약속하신 이가 믿을 만한 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경험에서 출발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제한되어 있고 여러분의 경험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에 믿음을 연결하지 마세요. 믿음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왔다. 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13절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응답과 약속에 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건 뭐냐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죽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죽어서. 그들이 죽어서 어디로 갔다? 하나님이 만드신 한 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 거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이 그들에게는 본향이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한 것은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고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본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을 이 땅에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응답을 이 땅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응답, 그 약속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았다. 그래서 마지막이 하나님이 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한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이다. 나그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떠나서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또 고난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응답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떠나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은 언제까지냐면 이 땅을 떠날 때까지입니다. 앞으로 각자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지는 모르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인생의 시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더 각자 이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응답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아멘. 믿음은 무엇이다?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아멘. 이 개념들이 여러분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사회에서 격리가 되거나 분리가 되거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약속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본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잘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앞으로는 더 그렇겠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어요. 곤란한 일들, 그냥 단순히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처절한 상황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처절한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약속 때문이다. 바울이 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이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이게 바울의 아그리빠 앞에서의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26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입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우리가 바울처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또 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약속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아멘. 이제 더 많은 구체적인 일들이 이 땅에 있을 거예요. 제가 주중에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통화를 하면서 얼마나 조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에게 조여오고 있는지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요.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